오늘의 음력으로 계산하면 2025년도 12월 28일 주일입니다. 설날을 앞에 놓고 음력으로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설날 앞에 놓고 우리가 명절을 보낼 텐데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강건하세요. 요즘도 아이들 공부할 때 교과서 외에 참고서가 많이 나오죠.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 외에 참고 학습지가 있었는데 완전정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거 안 그리면 문제도 있고 설명도 해놓고 선행학습하면 학습지인도 따라가기가 참 쉬웠습니다. 국어 완전정복, 수학 완전정복, 영어 완전정복 이렇게 놓고 그 앞 표지에 그림이 나폴레옹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공감되어 감사합니다. 말을 탄 나폴레옹이 위용차게 알프스를 넘는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걸 딱 보면 제가 와닿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와, 이 과목 완전 정복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들어왔어요.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지금도 인류 역사에 회자되는 명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불가능의 벽에 서게 되면 좌절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멈칫거리는 거 보니까 불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인간적으로 우리는 불가능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몸에는 생리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앞에는 시커먼 바닷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것도 600성 아주 훈련된 병거를 거느리고 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바로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물을 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큰 동풍이 불게 하셔서 물이 좌우의 벽처럼 옹벽처럼 쌓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외치라 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했던 여리고를 가능으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 예수님이 죽었다. 어떻게 할꼬?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데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음도 부활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던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끝날 거다. 따르는 무리가 흩어지고 마무리될 것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방황의 계절이 끝나고 언약의 계절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리고 정탐을 끝낸 후 여호수아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역사의 전환점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왔고 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이 다가왔고 더 엄격한 경건의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을 마지막 주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비록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아니하고 경제는 요동치고 자연재해는 많아지고 사회는 불안정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한 해를 또 건너가야 합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그토록 건너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단강은요, 앞 개울가에 흐르는 물 같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바지를 걷고 그냥 걸어가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이런 본문 15절 한번 보실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의 폭은요 통상 50m 가량 된다고 합니다. 폭 50m. 좁은 것이 아닙니다. 추수기에는 헤르몬 산에 있는 눈이 녹아내리면서 물이 불어서 요단 강물이 급류가 되어서 흘러내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 장비도 없습니다.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은 건넌다고 합시다.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급류에 휩쓸리면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끝에 한번 보세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끝에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불가능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치 요단강처럼 우리 인생에 건널 수 없는 불가능의 강 앞에 서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올 한 해 2026년도 음력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날들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알게 하리라 이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끝에도 보십시오. 알리라.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 체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체험하여 알게 될 것이다.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셨던 그 은혜를 너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가 불가능처럼 보일지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아니 우리 인생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첫째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라. 여호수아 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던 것은 그의 거룩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요단도화를 앞에 놓고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를 앞에 놓고 그는 기도하며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헐레벌떡 옷 입고 직장 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잠자리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내가 눈을 뜨는 그 하루에 시작하는 그 첫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를 묵상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굉장히 중요한 하루를 승리하는 출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다윗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눈 뜨고 시작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모습 아닙니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라는 단어, 코데시라는 단어. 코데시. 속된 것과 구별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역에 속한 너희 자신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 심령이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 성결의 자세를 가다듬을 것을 오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능과 싸워야 합니다. 죄책과 싸워야 합니다. 육신과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합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날마다 성결하라. 날마다 거룩함을 사모하는 목마름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20장에는 이런 가사로 가르쳐 줍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성결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날마다 자신이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행하시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그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한번 보세요.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여호수아 3장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잠기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평생 여호와의 임재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고 삶의 나침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는 신앙생활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평생 붙들고 따라가는 믿음의 한 해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쯤 되게 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2000규빗. 2000규빗은 미터로 계산하면 한 900m 거리 됩니다. 사람이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에 가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넜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요단강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능 때문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꼬여서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놓고 그 말씀을 앞장 세우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도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지라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돌아보았을지라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됩니다. 성결함도 유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는 기도했는데 잘 안 된다고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순종이 얼마만큼 되어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따름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꾸어지는 올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가 불가능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육신의 본능과 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려면 평생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불가능 앞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불가능 앞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역사하고 떨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 승리의 날들이 계속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가능처럼